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PPT 좀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럼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 출애굽기, 그죠?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요단강 사이를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위쪽 이 하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처음에 어디에 머무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딱 머뭅니다. 제일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그곳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조금 더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사회보다 약간 북서쪽에 있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럼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초기에는 어디가 주요 거점이었냐면 이 베델과 아이가 주요 거점이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점점 그가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끝까지 다 둘러보았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왜 남쪽으로만 갔을까요? 오는 길이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북쪽을 다 둘러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정착했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했다가 남으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오다가 하나의 사건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일이 있었던 그렇죠? 애굽 사건.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 또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생겨나죠. 그게 뭡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 목초지가 부족했어.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 쪽을 이렇게 택했거든요. 강이 흐르기 때문에 주위에 목초지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강이 흐르는 그죠?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과도 같은 그죠?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요단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사해 쪽으로 내려갑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사해 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는 이렇게 일대는 그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를 떠나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죠.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럼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헤브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업이 뭐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위로는 세겜 그리고 아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그랄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랄과 세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주요 거점은 어디라고요? 헤브론. 왜냐하면 헤브론은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들로부터 대비하기가 너무나 좋은 요새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바로 그러한 상황, 배경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렇죠? 목초지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이라는 곳에 가는데요. 이 그랄은 이 남쪽인데 여러분 이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쪽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는 이스라엘의 지금 분쟁 지역 가자 지구 자주 보셨죠? 여러분 이쪽이 가자 지구거든요. 이 가자 지구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1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곳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꺼도 됩니다. 이제. 이 그랄 지역은 그죠?
아까 1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거리로 치면 여기서부터 13km면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다대포 정도까지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찾아서 유목민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이동하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몇 명만 이렇게, 그렇죠? 소와 양을 데리고 옮겨갔을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이동했던 무리는요, 대규모입니다. 그럼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르고 가르쳤던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 여러분, 그것과 함께 그 당시 중동 문화, 중동의 생활들을 여러분 추측해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가솔들이 최소 1000명은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입니다. 어떤 학자는 2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무리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무리의 수장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가문의 뭐였다고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무리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무리를, 그렇죠, 이끌고 그랄 지역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칭호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사건을 벌였던 그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죠? 이 왕이 이렇게 세습되어져 왔는데요. 블레셋 지역에는 그냥 왕이 되는 그 왕을 가리킬 때 그냥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고 그곳에서도 자기 아내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와서 후궁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애굽 사건의 반복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황은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 당시는 도시국가 시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끼리 혹은 힘 있는 세력끼리 동맹을 맺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 그죠? 도시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을 쳐들어왔죠. 여러분, 근데 그를 맞이한 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시 연합군이었죠. 여러분, 그것처럼 힘 있는 세력들끼리 여러분 동맹을 맺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략 결혼이죠. 더 강한 세력과 힘을 가진 왕이 자기보다 약한 도시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여인이나 딸을 데려와서 후궁을 삼는 것이죠.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간 상황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소규모의 작은 가정이 내려간 게 아니라 큰 세력을 가진 한 무리가 지금 그랄 땅에 와서 장막을 치고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보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에게는 그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뭘 맺으려고 했습니까?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애굽처럼요. 힘이 없어서 사라를 빼앗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동맹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그 도시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약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그들로부터 연합군들로부터 그렇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그렇죠, 유익한 점도 있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유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과 동맹을 맺으면 일단은 안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곳에, 여러분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 정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동맹을 맺을 때 그렇죠? 왕이 후궁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무리의 수장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그냥 종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은 그냥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맹의 든든한 그죠? 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후궁으로 데려가는데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내 사레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 거기에는 뭐라고 속했습니까? 누이였던 사라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일 롯이 함께 살았다면 롯의 딸들도 여러분 후궁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함께 하지 않았죠.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맹을 거절하느냐? 사례 때문에 아니면 사례를 보내고 동맹을 맺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자기 가문의 안전과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길인 동맹을 선택하고 사라를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그 대책,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것은 언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결정한 거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나중에 변명할 때 나오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매지간으로 소개하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대책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데려온 그 여인, 그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그죠? 여인인데 네가 데려왔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라를 데려올 때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끗한 온전한 마음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돌려보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돌려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들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교훈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여러분 그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기 목숨에 연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는 표현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대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경고의 말씀은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죠. 여러분,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다 두려워했겠죠. 그러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고 책망하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한 그 일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차마 못할 짓을 했고, 그리고 자신은 도무지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죠. 그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기도 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내 아내와 맺었던 약속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자고 우리가 그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죠. 그죠? 대답을 들은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의도치 않은 일이었지만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많은 종들을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죠. 네 보기에 좋은 땅에 그냥 거해라. 그죠? 그런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또 한 가지 일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은 1000세겔, 1000개라고 되어 있지만 1000세겔을 준 겁니다. 세겔을 주는데, 이것은 사라가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수치를 당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준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사라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구나,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증거로서 은천계를 준 거죠. 여러분, 은천세겔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많게는 3억 정도까지,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보상을 받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가문에 내리신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거두어 주시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의문이 드는 점이 없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선지자 같다,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위기 속에 몰아넣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받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일을 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잘못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행하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을 한번 보십시오. 꿈에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더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언약이 그에게 있다. 나의 약속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더 낫게 보이는가? 여러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모두 다 그렇죠? 누더기와 같다. 다 떨어진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를 가진 사람과 둘을 가진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 더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죠? 10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일경의 각 기준으로. 여러분, 일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와 두 개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준으로 본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가 10원이나 20원이나.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돈에 푼돈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준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자기의 허물과 죄악과 자기 안에 어떠한 선도 없고 여러분, 의로움도 없고 자기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적용시켜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180도로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선지자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고 믿었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훈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약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 아브라함의 부족함은 평안한 삶을 살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이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다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들을 연단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셨죠. 홍수 때가 되어서 도도히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앞두고 길갈에서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행하라고 행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몰살하기 딱 좋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연단하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죠? 우리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죠?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게 될 건데 그런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위선과 수치스러움과 어둠과 악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 번에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확 다 뒤집어가지고,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시면,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느리시거든요. 너무 천천히 가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그 나이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을 한번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 아이에게 일평생 뭐가 됩니까? 트라우마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한꺼번에 드러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 때 여러분 그것에 압도당하고 사로잡힐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약하여질까 하여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떠한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마귀를 향하여, 그 사단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방탕함으로 이끌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번 주 다 읽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부정하고 불법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그날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손해일 것 같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붐비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간절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